13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법은 다 있는데요. 그 법은 그 나라에 맞는 법이죠. 미국은 미국에 맞는 법,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법, 또 공산국가는 그 공산국가에 맞는 법. 일단 법이 정해지면 이 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이유는 사회도 많이 변하고 또 사람들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정해지면 각종 사회와 그 분야로 또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그게 이제 제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정착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제도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종교도 그 종교 안에 또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지켜가는데 그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합리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이제 틈이 생기고요. 근데 그 틈에 우리가 끼어 있을 때, 뭐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 이제 제도를 이용하게 됐는데 그 제도에 내가 딱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제도에 딱 끼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이 법이 그거에 딱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애매하게 되고 그게 다른 사람과 이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제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비록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뭐 그 나라의 법이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아래 만든 법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 법의 질서와 제도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왕은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독재를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국민이 그 왕을 뽑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신 왕이니까 그 왕에게 순종하고 또 그 법과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순종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수단으로 대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지금 초대교회의 이 천국 나그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그 당시에 먼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로마를 먼저 위하는 법이 됩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또한 그 나라의 통치권도 로마는 또 보장해 주어서 왕도 또 인정해 줘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했을 때 총독을 파견하게 됐지만 그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라든지 이런 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명목상. 그러나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더 힘든 시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에도 그렇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총독을 파견해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제도는 사실 있으나 마나죠.
제일 우선은 일본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불의의 세상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질서를 보존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불의한 총독이나 불의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들이받고 불만을 표출하고 하는 것은 이게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각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경찰서 신고하고 그렇죠? 구청과 뭐 이런 데 신고하고 또 소송을 거는 것 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과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의 소송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이 높은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선이 무엇이냐? 선은 악의 반대죠. 그럼 악이 무엇이냐? 악은 말씀을 벗어난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이 말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끝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못 사랑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흠을 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야, 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구나. 13절로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의 길은 멀고도 멉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모든 제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제도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죠. 이 세상 외에는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우리 이 몸뚱아리 하나 죽어서 썩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세계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우리가 이 길목이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도 짧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이죠. 영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 세계.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룩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데 영원에 비하면 100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모래를 다 갖다 합쳐놓고 그 가운데 모래알 하나를 딱 들자고요. 이게 100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그냥 모래알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행으로 살아가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든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